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가운데 또한 옆에 분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옆에 있는 분들은 당신은 특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활한 우주, 그리고 이 모든 지구의 크기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1년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욕의 한 여교사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었던 고3 학생들에게 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한 명씩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학생들이 각자가 반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리본 3개를 가지고 하나는 그에게 달아주면서 2개는 그의 손에 올려줍니다. 그 리본에는 황금색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의 가슴에 달아주었고요. 2개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네가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생각나는 한 사람에게 가서 이 리본을 달아주어라. 그리고 그 리본 하나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 이 학생은 자기가 받은 요 하나까지 개서 3개를 가지고 갑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학교 근처에 있었던 한 회사의 부사장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부사장님이 이 학생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잘 인도해 줬었던 그 친절한 상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옷깃에 먼저 달려 있었던 그 리본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달아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2개의 리본을 그 사람 손에 올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당신이 생각나는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또한 달아주시고 하나를 그 사람에게 건네서 다른 사람한테 또한 달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까지 그 결과를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께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사장이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갑자기 사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의 사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깐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사장이 마음에 생각나는 하나, 이 사장은 창의성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면서 사장에게 달아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장에게 가서 달아주면서 그 리본 하나를 또한 주는 거예요. 이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금방 알아보듯이 자기의 회사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존경할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기를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리본을 달아주니 그냥 감격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를 들고 차를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에게 특별한 사람은 누구일까? 집에 도착을 해서 17세 된 자기 아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사장이 나한테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달아주더라. 내가 재능이 있대. 그리고 나는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이래. 그런데 아들아, 나는 사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와서 너를 신경을 전혀 쓰지 못했고 너에게 고함만 지르고 너에게 야단만 치는 나였지만 이것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에게 가장 특별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 하면서 이 파란 리본을 그의 가슴에 달아줬습니다. 이 리본을 받아든 아들은 감격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사실 저는 내일 아침에 자살할 결심이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 어떠한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저는 내일 죽을 것을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빠가 나를 가장 특별한 자로, 존귀한 자로 생각한다고 하니 저는 내일 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이 일을 시작한 그 교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을 통해서 헬리스 브리지스라고 하는 선생이 쓴 책에 의하여 이 예화가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에 우리 교회도 한번 이걸 해볼까 하다가 언젠가는 한번 시도를 해보자. 우리가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하는 그 때를 맞춰서 이걸 한번 진행해봐도 괜찮겠다. 교회에서는 리본을 만들어서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리본만 갖고 가지 마시고 각자가 선물도 준비해서 꼭 전도하고 싶은 한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달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늘 항상 깨닫고 있어요. 우리 쓸모없는 한 사람인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늘 항상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항상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할 정도로,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악으로 달려가는 생각으로만 가득 찹니다. 그리고 또한 악이 아니다 하더라도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따라서 그의 삶을 들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은 악함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에 그 모든 계획은 존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한 계획을 먼저 세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무엇인가 설정하면서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거룩한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까? 그래,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무엇을 먼저 시작할 수 있을까? 신년 특별 세일에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 내가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계획을 먼저 세워요. 성경을 읽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 계획을 먼저 세워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달려갈까? 이 계획을 우리는 먼저 세워요. 우리는 2021년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받았고 또한 각자가 헌신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보면서 결단하게 돼요. 2021년 한 해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최소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이 바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기에 우리는 생각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이 감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활짝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 하늘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분명하게 보도록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계획도 존귀한 계획을 세우게 하셨고 동시에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하는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달리다 쿰이 생각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야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결단이 포함되어 일어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서는 정도가 아니라 결단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했다면 결단을 해서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32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1절 말씀에서 보듯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 공의로 통치하는 왕,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릴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공의로 통치하는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백성 삼으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로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에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왕은 주의 백성들을 광풍에서 피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에 그것을 가리워주는 역할을 하는 큰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는 냇물이 흘러 넘치는,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바위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데 이 존귀하게 세운 자를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강풍이 몰아붙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그곳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해 주십니다. 2021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였듯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차이, 완전히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그대로 막고 있는 거예요. 비가 그칠 때까지 그 비가 그쳐지는 그 순간만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덮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기도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달려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우리의 그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계획으로 보아주시며 또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굳건하게 설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매 순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발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라고 선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절망으로 달려가고 정쟁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 있지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는 자입니다라고 선포할 의무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담대하게 선포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믿음 위에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확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특별한 존재임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달려가는 이 출발점에서 다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다 결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단이 없으면 더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나는 집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회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더 굳건하게 세워진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더 큰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주님께서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을 내어주시는 은총,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그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존귀한 일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 승리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